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들. 네,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의 내부 고발 글을 보게 됐습니다.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점심시간 후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졸음이 쏟아지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마의 3시에서 4시의 시간대였다.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혁준 씨, 네? 근데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뭔 줄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컴이지. 저는 이번만큼은 웃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이런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서 웃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장님은 저의 눈을 계속 쳐다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고우컴을 연달아 계속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준 씨, 이해가 안 가? 가는 말이 고라서 오는 말이 컴이라니까? 아니, 가는 말이 고, 오는 말은 컴. 아니, 이게 안 웃긴가? 그리고 저는 결국 잇몸이 마를 때까지 웃은 게 아니라 웃는 연기를 했습니다. 저 더 이상 이렇게 억지로 웃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부장님은 미친 듯 웃고 계시지만 나는 웃을 수 없는, 웃기지가 않은 그 순간, 제가 이거를 보면서 혹시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의 이 날씨가, 그죠? 한파로 인해 추워졌다. 이 말을 5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서울 시립대. 안 웃겨? 서울 시립대. 이게 안 웃겨? 서울이 시립대. 개그우먼 박나래가 오이를 씻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이 씻고 나래. 오이 씻고 나래. 그죠? 이게 안 웃겨요, 여러분? 남들이 다 웃을 때 이렇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금 끝까지 안 웃는 웃지 않을 테야 이러면서 다 웃고 있을 때 웃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저처럼 한국의 아재들처럼 남들은 안 웃는데 혼자만 웃겨서 아무도 안 웃지만 혼자 웃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서 다 웃는데 나만 안 웃어. 그리고 다 웃지 않는데 또 나만 웃어. 이런 상황이 오면 서로에 대한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그리고 곤혹스러워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원래는 우리가 오늘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마지막 후반부만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또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소위 예수님의 잃어버린 시리즈, 3가지의 비유가 한 번에 등장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리면 탕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이런 비유들, 유명한 비유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 요거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 15장이 다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따로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비유가 생기게 된 의도는, 진짜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누구를 위한 저격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왔을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을 때 그 찾아오는 기쁨, 그 모두가 기뻐할 때, 모두가 막 웃으며 잔치를 벌일 때 다 웃는데,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기뻐하지 않는 누군가.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제 발단,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죄인들과 하나님의 기쁨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막 죄인들이 회복되고,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던 그 수많은 죄인,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그 죄인들과 막 상종한다고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무지함,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을 저격하기 위한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당연히 기뻐하겠지? 두 번째 비유,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9개 드라크마가 있고, 드라크마는 당시 그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예요. 드라크마 9개가 있는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집을 막 청소하며 찾다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또 얼마나 또 기쁘겠느냐. 자, 이 비유의 정점은 뭐예요? 세 번째 비유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들고 떠난 파렴치한 둘째 아들, 방황하다가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힘들어져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근데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줘서 어서 와라, 잘 왔다 해가지고는 안아주고 용납해서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우리 집이네 하고는 와서는 묻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웬 잔치야? 이랬더니 하인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그래? 야, 너무 기쁘다 하고 들어가서 함께 같이 막 춤추고 동생을 허깅을 해줬다면 좋았겠지만, 그죠?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세팅하셨어요? 그 첫째 아들은 어떤 반응?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대요.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웬일인지 화까지 나버렸대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의 펀치라인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후반부의 긴 내용을 누구의 얘기로 할애하냐면 이 큰아들의 이야기로 설정하셔서 길게 설명해 주세요. 자, 큰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뭐가 담겨 있는 거? 펀치라인. 누군가를 저격하고자 하는 15장의 비유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큰아들의 이야기를 설정해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심지어 지킨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을 때 웃지 않아. 부장님이 계속 설명해줘도 끝까지 안 웃어. 그죠? Go, come. 이게 안 웃겨? Go, come. 서울 시립대. 이게 안 웃겨? 이게 안 웃겨? 얘기해도 끝까지 안 웃어. 기쁘지 않아. 도대체 이게 왜 웃기다는 거야? 이게 왜 기쁜 일이야? 왜 이게 행복해? 절대로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서는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즐거운 일이야? 이게 진짜 기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아버지 집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명절에, 그렇죠? 사실은 또 이 15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 명절 같은 날에는 보통 교회 이제 막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런 날 교회 잘 안 오거든요. 그죠? 이런 날은 꼭 이제 모태 신앙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명절이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오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명절에 이 15장을 통해 먼저 아버지 집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또 신앙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또는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15장에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있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고 예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과는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 수많은 첫째 아들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아버지의 기쁨과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웃음과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저의 아재 개그에 여러분들이 웃어주듯 하나님의 기쁨에 웃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 한번 더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이 서기관들이 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어쩌면 아직도 율법 아래 놓여 있었고, 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들이 사실은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지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자체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올 수 있어요. 기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관점이 아직도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돌아온 탕자, 이 죄인처럼 보이는, 율법도 어기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이런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24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었어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철저하게 잃어버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근데 이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바라보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한 관점은 완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이 둘째 요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 그죠? 무서운 표현을 쓰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그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던 이 몹쓸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관점이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전,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만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비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가 보는 것을 내가 같이 보는 거, 이게 비전인 거죠. 이 관점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거죠. 아버지의 관점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 정죄가 아닌 사랑의 관점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예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달려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예배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치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세상을, 나는 값없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보는, 이제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는, 이제 내가 내 주변을 바라보는,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여전히 혹시 심판과 정죄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제 보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옛 자아와 나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거듭난 거,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받은 것과 나에게 인풋된 것과 내게 아웃풋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똑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치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막 예배했어요. 그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벌써 예배 딱 끝나고 셀 모임 가서 또 집에 돌아가서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들의 조금의 부족함만 딱 드러나도 벌써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진짜 죽여버려 이러면서 정죄의 마음이 막 시작되는 거죠. 값없는 사랑 받았다고 막 찬양했는데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했는데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으씨 죽여버려 이러면서 진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면서 판단과 정죄의 마음 확 올라와요. 내 리더가 99번 나에게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 못해도 금세 나는 잃어버린 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죠?
99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내 기분에 다시 잃어버린 양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들. 교회에 여러분 찾아오는 수많은, 때로는 죄인처럼 느껴지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아직도 성품이 좀 더러운 사람들, 그죠? 할렐루야. 아직도 이 세상에 때가 안 빠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성품이 모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막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아유, 저 죄인들, 아유, 저 부족한 인간들, 아유, 저것도 리더라고, 아유, 저것도 크리스천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는 받았지만 아웃풋이 뭘로 나가냐 이거예요. 그죠? 이 아웃풋이 다르게 나갈 때 우리는 뭘 뺏긴다고요? 기쁨을 뺏긴다고요. 첫째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죄인들이 나와야 되는 곳인데, 아유, 크리스찬이, 아유, 내가 주중에 걔 스토리 올린 거 봤는데, 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손 들고 찬양, 진짜, 아유, 진짜 가증스럽다. 진짜. 응? 내가 제 주중에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봤는데, 혹시 이런 정죄가 일하고 있다면 계속 세상을 보는 것이, 그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잘못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노래하는데 막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똑같이 아웃풋이 나가지 않아요? 들어온 사랑이 그대로 사랑으로 아웃풋이 안 나가니까. 긍휼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긍휼이 나가지 않고 정죄가 여전히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심판의 마음이 계속 일하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버지 집에 이 돌아온 탕자 죄인들이 아버지 집엔 언제나 먹을 게 있지, 그런 조금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주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게 늘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뉴송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매주, 어떤 곳이라도, 날마다 어떤 연약한 자들이 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일할 수 있는 교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순전하게 누리고 순전하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가정 가까울수록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정 안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내 이웃에게도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부모를 사랑해라, 동생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섬겨라는 말이 너무 짜증이 났던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말 어린 시절부터 들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 걸 알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이것이 율법이 되었고 부담스럽고 왠지 자신을 억압하는 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제 20대 청년이 돼서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과 이제 여자친구가 돼서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뒤에 예배를 드리다가 한 가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진작에 깨닫지, 그죠?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알고 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진짜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받게 됐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청년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세요? 우리 뉴송교회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봅니까? 여전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똑같이 바뀌어졌나요? 아니면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꾸 죄인들이 다가올 때 아버지의 기쁨에 순전히 참여할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심판하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일치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할 때 이 교회는,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기쁨, 천국 안에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뉴송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첫째 아들 안에 없었던 아버지가 가진 아버지의 관점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어떤 관점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5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나와요. 자,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애써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한 마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친구들에게 야, 모여, 우리 모이자, 우리 잔치하자라고 잔치를 베푼대요. 자, 그 다음 9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동전 하나를 찾겠다고 집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찾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그 나 동전 잃어버린 거 오늘 찾았어. 야, 오늘 모여, 잔치하자. 여러분 약간 공감이 되세요? 야, 나 오늘 잃어버린 그 동전 찾았어. 기분이다. 오늘 내가 쏠게.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잔치를 여는 게 근데 어떻다?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세요. 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감되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 뭐 잃어버린 거, 찾은 거 좋을 수 있지. 근데 굳이 잔치를 한다고? 잔치 비용이 더 들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그 한 마리보다. 그리고 1드라크마 찾았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잔치를 열어?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한 드라크마 찾는다고 청소를, 집을 다 뒤집는다고? 그리고 그 친구를 부르면 도대체 누가 공감하고 잔치에 올까? 아니, 동전 하나 찾아낸다고, 아니 9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하는 게 아니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한다고? 아니 99마리를 이번에 한 번에 찾아서 쏘는 게 아니라 99마리가 있는데도 하나 찾았다고 지금 잔치를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계산이 좀 안 맞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언제나 육신에 속한 보이는 것은 언제나 뭐의 기준으로 봐요? 많냐, 적냐, 이득이 되냐, 나에게 더 좋냐, 안 좋냐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영혼이라면 그냥 그 한 영혼 전체가
나의 전부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인구가 70억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죽으셨겠지. 그래도 다 전부 한 번에 퉁치시는 건 느낌으로 하셨겠지.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예, 맞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70억 명이어도 70억 명은 70억 명이어도 나 한 사람, 나 한 명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겐 전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인 거죠. 보이는 것은 언제나 먼저 손익을 계산해요. 인간적인 기준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생명은 언제나 그 생명과 사랑을 쫓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요. 보이는 가치는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걸로 보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생명에 포커싱을 한 사람만이 지금 오늘 이 잔치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손해이고, 인간적으로는 희생인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버려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음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관점, 생명에 포커싱 된 사람만이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대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이 잔치의 내용, 15장 5절, 6절, 7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걸 즐긴다고 누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니까. 이게 하늘의 관점, 보이지 않는 생명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 이걸 포커싱 된 사람만이 어떤 희생이 와도,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조금은 어려움이 와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도, 인간적으로 계산이 좀 덜 맞아도 고한다 이거예요. 영혼을 향해, 그 기쁨을 향해. 왜?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해되지 않는 가치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값진 기쁨이며 잔치임을 알기 때문에. 드라크마에도 나옵니다. 15장 9절 10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한 동전 하나 찾았어. 파티하자. 세상의 관점에서 그게 파티할 일이야? 야, 그거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파티하면 너 남은 9드라크마 다 써야 돼. 응? 너 오늘 파티 열면 한 드라크마 찾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남은 9드라크마를 다 써야지 파티 열 수 있다고. 그게 기쁜 일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찾은 사람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기뻐하자. 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천사들의 잔치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의 이 관점, 보이지 않는 것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저게 기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정말 가볍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 가치에 접속된 사람들, 긍휼과 사랑의 관점에 그대로 풀어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지만 우리 뉴송교회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의 삶은 여기에 포커싱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많아요. 계산적으로 잔치 그 기쁨에 접속되다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시간과 재정적으로는 더 많이 손해되는 게 많습니다. 가치가 쏟아지는 게 당연히 더 많아요. 그럼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천국의 기쁨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에 접속되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겠죠. 사역하다가 오히려 첫째 아들처럼 욱하고 올라오게 되고 쉽지 않게 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거죠.
리더에게 있는 마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저의 마음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게 되면 지금 눈앞에 여기 보이는 곳에 와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영혼, 이곳에 와 있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방황을 하고 있을까? 방황하고 있는 그 신음한 한 영혼의 마음이 가는 게 또 뭐인 거예요? 리더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거든, 그죠? 너무너무 존귀하거든. 있는 9드라크마보다 99마리의 영혼보다 양들보다 당신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그 가치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토록 관심을 갖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해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그래서 교회는 기뻐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구원에만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반쪽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에 감동하지만 이제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 마음에도 접속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의 세트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대부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다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의심이 없다고. 근데 대부분 어디서 기쁨을 잃어?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과 이웃과 관계 안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정죄와 심판과 이 육신의 생행상황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그 기준들이 자꾸 올라올 때 우리는 자꾸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고 다시 뒷걸음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주님의 집에 나온 또 첫째 아들과 같을 수 있는 우리의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 새해에 정말 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기쁨에 함께 접속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순전하게 아버지의 기쁨에 즐거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일할 때 교회는 사랑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교회, 자유가 없는 교회는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없어요. 왜? 죄인들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올 때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술 담배하고 세상에서 죄 짓고 몸에 막 타투 다 하고 이런 아직도 청년들이요 한국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있어요. 오지마 니네 차라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오히려 여러분 이 새해에 정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묵상하고 오늘 이 주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불쑥 첫째 아들의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지만 심지어 리더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일하려고 가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이런 심판과 또 정죄와 또 나만 사랑하는, 나만을 위해, 왜? 너무 많은 피해도 당했고 나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화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완전히 거듭난 걸 내가 믿고 찬양하는데도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심지어 결단했음에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불쑥불쑥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황에서, 리더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에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불쑥불쑥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때부터 기쁨이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천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의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수많은 첫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뉴송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죄인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죄인인 내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 아래에서, 날마다 은혜 아래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만이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가정으로.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건 인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보이는 건 희생되어지는 계산이 너무 많은 거야. 보이는 걸로 바라보면 야, 쟤는 언제 변화될까? 쟤는 진짜 변화가 될까 싶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지만,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남은 9 드라크마도 희생돼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과 사랑, 보이지 않는 것에 분명히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만 직진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2024년 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 앞에, 주님 앞에 즐거이 연합된, 예수님의 사랑에 연합되어서 셀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풍성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서함이 풍성하게 일하는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 꿈꾸셔야 합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기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울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가진 리더니까.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순전하게 동참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할까요?